어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중을 헤매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급하게 해가 지기 전에 밑으로 내려오다가 천신만고 끝에 산속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집에 기거하면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을 때에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한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하늘을 바라보게나 그리고 산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길을 잃을 뿐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급한 일,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찾아서 광야로 막 내려갑니다. 그러나 보통 거기에는 해답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하면서 평안하면서도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이 당장 보이는 물질과 우리의 삶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고 이스라엘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방향을 알려달라고 했었을 때에 모세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얘기하면서 그 얼굴에서 광채 나는 피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메가드가 말했는데요. 염려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라 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뭘 더 찾으려고 헤매는 거잖아요. 밑에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광채나는 피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화장품을 쓰면 말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지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화장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그 피부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래야 화장품도 잘 팔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뭐 많이 찍어바르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무라고 하는데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을 때 그것을 염려랍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 worry는 고대 영어인 위르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어뜯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물어뜯는 주범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피부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포와 생명을 죽이는 가장 우리 삶을 좀먹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아다니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진정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첫 번째는 이 얼굴이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변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그에게서 카리스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닌 거예요. 인간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꼭 하나님 같은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전에 없었던 뭔가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하고 가까이 가서 이 얘기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면요 2등만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1등을 해야 성공하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속하여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모세가 길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왠지 확신에 찬 능력에 찬 그런 역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오늘 먹을 거,
오늘 내가 해야 그거 허겁지겁하기도 서바이벌도 힘듭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 없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헤매는 땅의 끝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자꾸 멀어질 때 우리의 꿈은 희미해집니다. 이민의 꿈을 갖고 왔을 때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왔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가 땅에 자꾸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모세처럼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가요,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휴가가 자꾸 길어집니다. 이제는 아예 별장 같은 거 하나 사놔놓고 말입니다. 주말만 되면 그게 올라갑니다. 백인들. 그들의 영성은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저 세상에 편안하고 즐기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꿈이 사라집니다. 뭐 배고픈 게 있어야지요. 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요. 이 세상을 또 도전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나오지. 그게 사라져버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수록 내 삶의 평안과 풍부함이 차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한 분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그들은 로마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게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마음이 늘 부여에만 있으면 오늘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얻는 카리스마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희한합니까?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한심합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모세가 회중들 앞에 끌어모으려고 해도요, 회중들이 모세 앞에 못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내가 계속해서 변화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제일 주동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중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기에게 자꾸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변화받는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름스 국회에서는 루터를 파문시키잖아요.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합니다. 독일 국민이 아닙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방황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쓴 김병삼 서울 만낙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는가 하면 허상의 경계선에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가다가 어디서 무너지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너집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무너집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그 자녀들은 허상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공과 내가 기대했던 모든 약속들은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는 삶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포기합니다.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냐고,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맛있는 거나 먹게 하지, 우리를 광야에 보내어서 이렇게 맛없던 만나나 매일 먹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 여기 무슨 재미가 있냐고, 맛있는 마늘도 먹고 싶고 거기서 춤도 추고 싶고 재밌는 그런 화려한 타락한 문명도 좀 즐기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허상을,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 길은 계속해서 길을 잃고 평탄한 길로 산을 내려가는 길을 잃은 젊은이의 삶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아론이 나오고 회중의 어른들, 장로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에게 나오면서 그들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말하는 그 명령을 함께 지키면서 그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었을 때 독일 국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루터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변하고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그 길을 찾은 그런 희망의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허상을 바라보는가 하면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상에 빠진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아브라함이요, 시험받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은 더 많은 아들을 얻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 Here I am.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알게. 내가 아들 앞에 지금까지는 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진정한 시험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카리스마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Here I am,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니까 죽여요. 아들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여도 더 좋은 아들 주실 줄 믿고, 죽여도 살려주실 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들을 나의 후손으로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아들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Here I am,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루터가 독일을 개혁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가 왜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겠어요? 그것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이걸 가리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얼굴로 봉사를 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가리고 허리에 수건을, 얼굴이 아니고 허리에 수건을 가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수건을 가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을 가린 것도 있지만은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아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참 추구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는요, 해펀에서 나왔어요. 해펀.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다. 사람들은 우연히 무슨 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행복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가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진정한 행복은요, 그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축복이요. 이 블레싱은요, 브리드에서 나왔어요. 피를 흘리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행복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 축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게 복이잖아요. 뭘 많이 얻어서 부여한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정말 축복은 그렇게 부여하고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이 불리듯 피를 흘리는 수고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싫어도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요, 책임이에요.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내가 할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만약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도 사라집니다. 카리스마도 사라집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카리스마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수건을 덮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영광과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귀찮아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말을 듣고 가면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국은 이렇게 장례식 할 때 관뚜껑을 열어놓지 않잖아요. 관뚜껑 열으라고.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마지막 가는데, 그러면서 한국으로 다시 장례 마치자마자 여기 또 가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있다가 또 여기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발을 콕 붙들고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엄마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네가 다시 캐나다로 너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 붙잡는 그 발걸음을 물리치면서 다시 여기로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기 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상실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봤자 뭘 하냐. 내가 이 부모도 몰라보는데, 야, 정말 허무하다 인생이.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실어증에 걸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저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저 사람 그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아. 벌써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어깨가 쭉,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어깨가 처지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거 우리 남편 잘못되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요, 같이 들어주고, 어릴 때 엄마가 자기에게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엄마가 매년요 무말랭이를 그렇게 묻혀서 그 20만 불 들어서 비행기에 태워서요 매년 무말랭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야, 참 당신 어머니는 특별합니다.
자기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 유학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맛있는 임실에 있는 피자 그걸 사서 콜라 한 병을 이렇게 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자기가 그 공부하고 있는 그 서울 단칸방에 아버지가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푸니까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감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주의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박은여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돌아오고 삶의 의욕을 찾고 용기를 얻고 그가 새롭게 가야 될 길, 그 방향을 정하고 확정하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예.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로 말미암아 그 피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